성경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과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네,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 모두 또 예배드리는 모든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 다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 믿음과 순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면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 이삭의 순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 이삭의 순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 이삭의 순종의 복을 마음껏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명포수가 나뭇가지 위에 있는 참새 무리를 발견했죠. 그래서 이야, 오늘 저녁은 참새고기다. 그리고 총을 조준해서 빵 하고 쐈습니다. 여러분, 이 명포수는 과연 명포수였어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 두 마리 정도가 밑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우려고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밑에 무슨 시꺼먼 물체 하나가 쿵 하고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포수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거기 흑곰 한 마리가, 집채만한 바위에 그 바위만한 그런 흑곰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곰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 이 흑곰이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나무그늘 밑에 쉬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심심해서 자기 앞 발톱으로 코를 후비기 시작했어요. 뭐 좀 간질간질하니까 코를 후비려고 이렇게 집어넣는데 갑자기 빵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곰이 갑자기 놀라가지고 코를 쑤셔버린 거예요. 별로 안 웃기시는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곰이 기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피를 질질 흘리면서. 졸지의 명포수는 참새고기가 아니라 곰을 먹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그죠? 전혀 이런 일이 없다, 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곳에 가서 있으면 거기는 절대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인생의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인생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이 땅에 안전지대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진정한 거부이신 하나님이 이삭을 인생의 안전지대 가운데서 거부로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 흉년에 이삭이 할 일은 없어요. 풀과 물을 먹여서 목축업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살려고
목축업을 하려고 이제 이집트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사시사설 나일강이 막 넘쳐 흐르잖아요. 그리고 1년에 7모작하는 곳 아닙니까? 거기는 뭐 물, 풀 모자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려고 그랄에 도착했어요. 이 그랄이 국경지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이삭아, 너 그랄래? 그랄래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 지금 혹시 계시면 경상도 분이 아니신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래, 이거 줄임말이 그랄래입니다. 그랄래. 이삭 너 그랄래? 이집트로 갈래? 가지 마라. 그리고 여기 머물러라. 거류해라. 거부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요, 거기 남습니다. 그리고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다. 여러분, 이삭은 물과 풀이 있어야 자기 사업을 하고 전체 이 족장이 다스리는 그 부족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물과 풀도 없는 그랄 땅에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남아 있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삭이 거기 남아 있던 이유가 뭘까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 잘 들어, 내가 한 달만 견디면 흉년 끝내줄게 약속했습니까? 아니면 이삭아, 너는 흉년을 어떻게 이기는지 잘 모르지만 내가 너 흉년 위기 특별 돌파 매뉴얼을 줄 테니까 그것 보고 이 흉년을 이기면 돼, 매뉴얼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독지가가 나타나서 이삭을 위해서는 이런 물과 목초지가 필요하니까 내가 그 땅을 주고 물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겠다라고 와서 약속했습니까? 이삭이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가축들을 먹이는데 좀 덜 먹이거나 아니면 물을 좀 덜 마셔도 살아남을 수 있는 특별 영양식을 특급 이렇게 발족을 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 그럴래? 거부해. 이집트 가는 거 거부해. 여기 남아있어. 그 말씀을 듣고 남아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흉년 같은 삶의 환경이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다가 주일 잘 섬기고, 그리고 뭐 특별히 다른 사람들 나쁜 음식 먹는 거, 기호식품들 있잖아요. 뭐 술, 담배 이런 거 안 하고 건강하게 잘 살려고 하는데 몸이 아파요. 근근히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물질에 최선을 다하는데 경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갑자기 나빠질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기도했는데 자녀가 속을 썩이고 부모에게 문제가 생기고 배우자가 문제가 생기는 인간관계에 그런 흉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걸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 3개월만 견디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특별한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디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면은 무슨 뭐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매뉴얼을 다 알려줍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여기 있어서 만병통치약을 주고 하늘을 움직이고 경제권을 막 움직이는 존 리 같은 사람이 특별 무슨 상담을 해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흉년, 인생의 흉년 가운데서 견디며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이삭이 드디어 족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첫 흉년이 이삭 때에 다시 든 거죠. 이때 이삭의 나이는 대략 75세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참 재밌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몇 살요?
예, 75세요. 지금 족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는 이삭의 나이가 대략 75세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참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에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는데 이삭에게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여기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사실 첫 흉년 때에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집트로 갔어요. 거기 먹을 게 있으니까, 마실 게 있으니까, 살 길이 있으니까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 머물라고 하시네요. 이삭에게는. 여러분, 뭐가 문제죠? 뭐가 차이죠?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 살 수 있는 모든 터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배경을 떠나라는 거잖아요. 이삭에게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집트가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인 거죠. 근데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여기 머무는 게 이삭에게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그 애굽 바로 그 앞에 있는데 이집트 저기 앞에 지금 물이 있고 풀이 있고 우리가 지금 모든 가구들을 다 정리하고 이사해서 이민 가자, 몇 해만 견뎌보자 하고 국경에 딱 왔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이삭 그럴래? 애굽 거부해, 이집트 거부해,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이게 쉬운 명령입니까? 우리가 만일 이삭이라면 혼자도 아닙니다. 지금 애를 둘을 낳았고 그리고 자기 밑에 하인들이 수천 명이 있고 그리고 가축대가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이 수만 마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흉년은 물이 없고 풀이 없는 거예요. 사업 기반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사업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무슨 공급자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흉년을 끝내겠다는 약속도 주시지 않았어요. 있으면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가축이 죽는 것도 문제지만 그 당시 가축은요 재산입니다. 재산.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이게 하나 둘씩 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어가는 거예요. 이 가축들이. 근데 여기 있으라니요. 이삭 입장에서는 여기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있으라는 거지.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거지. 뭘 어떻게 복을 주겠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황당한지 모른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능자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 격차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현실 또 자기 생각, 이 경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고 끝이에요. 이삭이 지금 그런 거죠. 이삭이 남아있기로 결정을 해도요, 보세요. 햇볕이 내리쬐고 땅이 쩍쩍 갈라질 때 그걸 보면 이삭의 마음에 열불이 나고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한 마리 두 마리 낳을 때 손으로 직접 받았던 그 가축들, 토실토실하게 살찐 양이나 또 염소나 송아지 잘 먹여서 이제 저기 애굽에 가면 풀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잘 먹을 수 있는데 여기 있으니까 풀도 없고 물도 없으니 흉년이 계속되니까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동물 한 마리도 토실토실 살이 찌면 좋은데 마르면 마음이 어때요? 이삭은 이게 자기 돈이에요. 이 먹는 앞으로 살아갈 밥줄이에요. 밥줄. 근데 자꾸 말라가죠. 게다가 그냥 파리해져 가는 거, 몸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것을 기르던 그 가축들을 기르던 종들이 아마 이삭을 보면서
이삭이 우리 선조 전 주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처음에는 아마 존경의 눈을 보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받을 모양이다 남아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시간이 지나네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요. 근데 비가 안 와요. 여러분, 동물은요, 사람도 그렇죠. 한 주, 두 주 물 못 마시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렇죠? 가축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축을 기르던 하인들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존경의 눈을 보내다가 좀 아리까리한데, 그 주인이 들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 거야? 우리 그 선조 저 주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을 들었는데 그때는 이집트로 갔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라고 하셨는데 왜 이삭은 정반대로 틀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녀들이 물을 못 마시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굶고 목말라 하고 할 때는요, 이삭을 정오할 눈빛을 보이지 않겠어요? 어떤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을 섬겼던 종들 같은 나이 많은 종들은 와서 이삭을 보고 주인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당신이 남아있으라고 했지 뭐 가족들 종들 남아있고 뭐 가축들 같이 데리고 있으라 그런 말은 안 한 것 같은데 우리만 잠깐 이민 갔다가 오면 안 됩니까? 기러기 아빠라 여기 좀 남아 있으십시오.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이삭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삭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재산을 다 잃어가고 있고 종들마저도 떠나가 그런 상황이 되고 모든 게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100% 순종하거나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이삭도 그런 갈등과 고뇌 속에 그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그랄 땅에 이집트로 가기를 거부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변화무쌍한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흉년의 땅만 바라봤다면 풍년의 땅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땅이 전부라면 땅의 그 상태가 자기의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이고 자기 결정을 내리는 전부라면 땅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땅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처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준다.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준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약속한 것처럼 내 자손에게 그런 복을 주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 이삭이 그 말씀을 붙잡은 거죠. 여러분, 땅은 죽어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를 낳으신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삭이 바라봅니다. 그렇죠. 이삭의 나이 99세 때 죽은 자와 방불한 몸, 사라의 나이 89세 때 경수가 끊어진 몸, 그러니까 애를 못 낳는 그 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몸이 젊어져서 애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바뀌었잖아요. 불모지와 같은 사라의 몸이 생명을 낳는 땅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했고 자기가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땅, 그리고 풍요의 땅을 바라보지 않고 그걸 바라보는 걸 거부하고
거류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삭이 혼자 남아있을 수 있나요? 아무리 족장이고 아무리 아버지고 남편이지만 지금 아내나 자녀들도 다 컸고 종들도 지금 수천이 돼요. 가축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분명하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흉년의 땅을 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자.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설득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삭을 말을 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이삭의 설득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는 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대로 이삭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말한 거죠. 성도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그리고 헌신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때에 그는 여기에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모험이었죠. 그렇지만 이삭은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흉년의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죠? 그를 망하게 하고 죽이고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삭이 그 땅에서 땅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움직이시고 기후를 조정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 모든 변화를 일으켜내시는 유일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을, 그 한결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이 자기에게 순종할 때에 이 땅의 어떤 환경 변화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인생으로 복 주시기를 원해서 이삭에게 그렇게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려는 변절자 아닙니까? 이삭은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랄 땅은 애굽으로 가는 마지막 국경지대입니다. 거기 아비멜렉을 만나서 통행증만 받으면 동물 한 마리에 돈 얼마, 하인 한 마리에 한 사람에 돈 얼마 이렇게 돈 주고 통행증 받으면 이집트 가면 거기서 몇 년 며칠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버리고 가는 이삭을 하나님이 그랄까지 쫓아오셔서 제발 가지 마라. 제발 여기 있어라. 내가 복 준다.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마치 하소연하는 연인처럼 변절하고 떠나가는 연인에게 사랑의 말을 주는 연인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삭의 그 발걸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26장 5절에 인언하는 그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을 할 때에 그 인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발꿈치예요, 발꿈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삭의 바지끄러기 발꿈치를 붙잡는 모습을 성경에 그렇게 묘사해 놓은 거예요. 전능자가 뭐가 부족했어? 피조물, 영원자도 아니고 정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가 하찮아 보이는 그 인간 이삭에게 찾아와서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제발 떠나지 마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게다가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2절부터 5절까지 4절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삭에게 사랑의 미러를 하시는지 몰라요. 저 같으면 딱 나타나서 가지마. 그러면 끝낼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이 성경에 악인들을 향해서는 딱 한마디 하시고 더 이상 말씀 안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삭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이삭을 향해서 4절에 걸쳐서 그 사랑의 미러를, 내 과거는 어땠고
너희 현재는 어떻고 내가 앞으로 미래에 너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건데 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살 수 없는 유한자이지만 나는 전능자로서 내 약속을 반드시 너에게 지켜준다. 그 사랑을 이삭에게 속삭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삭은요 지금 75세가 될 때까지 목축 전문업자입니다. 직업이 목축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에 씨를 뿌릴 마음을 주시네.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것은 농사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75년 동안 목축업을 한 전문가가 나이가 들어서 75세가 됐는데 갑자기 흉년에, 흉년도 아니고 목축업도 지금 다 망해져 가는데 어디에 뭐 돈을 뭐 빌리든지 해가지고 씨를 쌌을 텐데 자기들 먹고 살기도 뭐 만만치 않은 그 씨를 흉년에 땅에다가 심을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삭이 자기 결정으로 자기가 뭐 갑자기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씨를 뿌리겠다는 마음을 주지 않는 이상은 이삭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삭이 그 75세 넘은 나이에 직업을 바꾸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초출내기 농사꾼이 되어서 땅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렇게 이삭을 거부로 만들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삭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그 풍요의 땅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여기 거류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부어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잖아요. 이삭이 죽지 않았어요. 흉년에는 죽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안 망했어요. 여러분, 이삭이 씨를 뿌렸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배의 소출을 거두었다고요? 100배요. 그 당시 만일 이삭이 가서 살았을 수 있을 그 애굽, 이집트 땅은요, 나일강이 범람해서 칠모작이 가능한 땅입니다. 근데 그 비옥한 땅, 미네랄이 풍부하고 강이 범람하고 온갖 영양분이 공급되는 그 땅도 1년에 약 75배 정도 나오면 제일 잘 나온대요. 요즘도 영농 기술업 하는 그런 기술자들이 농사를, 씨를 잘 열매 맺도록 만들기 위해서 온갖 영양분을 다 주고 연구를 하고 날씨를 조절하고 습도를 조절하고 해가지고 그 씨를 소출을 결과를 보면요, 약 한 85% 정도가 최고래요. 85배 정도가 최고래요. 그런데 이삭은 처음 농사했는데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씨 하나가 100배 열매를 맺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100배 열매를 맺은 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흉년에 누가 농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배추 심었는데 다 망하고 어떤 사람은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가 잘 됐어요. 그러면 이 배추값이 평소 배추값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배추는 그냥 금배추예요, 금배추. 금값이에요. 그렇죠? 요즘도 지금 물가 막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막 사람들이 농업하기 힘드니까. 그런데 그때 그 흉년의 때에 이삭이 배추가 막 100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삭 집에만 사람들이 그 배추 사기 위해서 막 귀족들, 양식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몰려오는 거죠. 이게 뭐 의도치 않게 독과점이 되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막 쏟아부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없는, 머물 수 없는, 멈춰 있을 수 없는 곳에 멈춰 있었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여기 멈춰 있었더니, 자기 마음에 일어난 욕망을 거부하고 여기 멈춰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복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삭이 하나님이
인생의 흉년 같은 때에 너 가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하면 이삭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할까요? 괴로워할까요? 원망이 생길까요? 막 1년이든 2년이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철저하게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순종했고 머물러 있었고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거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흉년과 같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언제까지 고민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으시겠습니까? 그 수시로 변화무쌍한 자꾸 바뀌는 인생의 흉년과 같은 그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만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은 변해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아끼는 사람도요, 돈이 필요할 때 돈 못 도와주는 사람들 많아요. 동기간에 평소에는 잘 지내지만 돈 문제가 들어가면요 다 안면볼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평소에는 가깝게 지내고 웃고 울고 즐겁게 지내던 사람도 몸이 아프면요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환경은 늘 바뀝니다.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인생의 어떤 흉년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대로 오늘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 위해서 죽으세요 기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원수로 행할 때,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도 않을 그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가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안타까워하셔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 그 사랑을 누리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전능자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변함없이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가자고 설득하세요. 그리고 인생의 한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열어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목축업이 끝났잖아요. 이삭은 자기 일생을 바쳤던 부를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근데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자기 인생에 자기가 농사꾼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농사를 하고 씨를 뿌렸더니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이 마음을 붙잡았어요. 모험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쪽 문이 닫혔을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는 문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내가 예기치 않았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라도 그걸 붙잡으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흉년이 끝나고 우리의 인생의 흉년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제일 안타까워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이 더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고 버리고 내 경험, 내 지식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너 떠나지 마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준다. 내 말 안에 거해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안에 거해라. 그거 붙잡아라.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은 거부해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씨를 열어주시면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겠거든 하나님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 좌절한 마음, 낙담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연멸스러운 마음, 어떻게 살을까 고민스러운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인생의 흉년을 주님께 맡길 때예요, 우리도 이삭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면 망할 것 같은데, 물도 없고 풀도 없는데 흉년의 때인데 살아남게 해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다 막히고 안 되고 망할 것 같다고 세상이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살아남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100배의 소출을 경험케 할 겁니다.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인데, 나는 예상도 못한 일인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네.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순종은 그래서 마치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거예요. 자기가 혼자 걸어서 뛰어서 여기서 무슨 서울까지 가려고 하면 요즘 시대에 개인의 체력으로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자동차에 타고 있으면,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 그냥 안전하게 가고 싶은데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어렵게 고생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 안에 있으면서 마음을 졸이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운전사야. 내가 너 목적지에 데려갈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거부로 만들어줄 거야. 내가 거부야. 내가 거부. 세상을 거부해. 나를 바라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들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흉년을 주님께 맡기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